어느 저녁 무렵에 약국에 젊은 아저씨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사에게 약을 청합니다. 딸꾹질 멈추는 약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사가 예 하고 약을 이렇게 찾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일어서더니 그 손님의 뙤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딸꾹질 멈추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막 버둥거리도록 꼭 안아주거나 아니면 야! 하고 깜짝 놀래키거나, 아마 이 약사는 후자를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뺨을 때려서 깜짝 놀라게 해서 딸꾹질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느닷없이 뺨을 맞은 그 손님이 그 약사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나 말고 우리 마누라가 딸꾹질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가 하고 있어서 내가 약사 주려고 왔는데 왜 내 뺨을 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지레짐작으로 일어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은 때로 불쾌함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바탕 웃음으로 끝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지레짐작이 웃음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면 다행인데, 자기의 웃음도 다른 사람의 기쁨도 앗아가는 일이라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새해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웃음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배려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자기 권리만 생각하다가 남의 권위나 권리를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다 보면 상대방의 입가에 웃음을 가능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도 이기심 앞에서는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목사가 가진 해안으로 볼 때, 야,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올 새해에는 그조차도 좀 조심해 보려고, 다스려 보려고 더 노력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상대방을, 그 이상 공동체를 생각해 주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4일 동안 새벽마다 가서 신년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저희 아우네 교회, 판교 소망교회가 개척을 한 지 한 8년 6개월, 한 9년여 전에 임함식입니다. 이제 우리 아우가 개척을 해야 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시기 담임 목사님이신 그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목사이니까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때 그 김지철 교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건축 이후에 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걸 다 알고 계신, 저희 가정이 결혼할 때 오셔서 특별히 예식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한 어르신이니까 저를 알고 우리 아우를 아니까 우리 아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너 형 명준이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개척하면 고생이야. 뭐하러 하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믿음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희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신 말씀이죠. 그때 우리 아우가 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알지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요. 라면서 개척의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우는 그 소망교회 많은 분들이 동역을 하면서 개척을 잘 열어서 지금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 중에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집회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참 행복한 은혜 시간을 지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처음, 지금 성전 자리 말고 처음 교회 자리를 시작을 할 때 그 백현동에 상가로 지어지던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상가로 지어지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손을 대가지고 교회의 모양을 조금 갖춰서 지을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는 때, 그때 제가 우리 형님하고 함께 그곳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건축을 총 진행하는 그 건축업자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주 성실해 보여요. 얘기 몇 마디 나눠보면, 저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 나눠보면 신실하다, 믿고 맡길만 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우한테 물었어요. 교회 다니시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우가 하는 말이 아니 천주교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인보단 믿을만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반박했을까요? 죄송하지만 반박을 못했어요. 오히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예? 그보다 몇 년 앞서 교회 건축을 진행해 보고 소위 믿는다는 많은 업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을 해봤더니 우리 집에도 누가 목사고 우리 집에도 누가 장로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경험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실망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사가 기독교인 편에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에 맞장구를 치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비신앙적인, 비양심적인 기독교인 사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여먹고, 심지어 상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목사잖아요. 이런 거 안중에 없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그런 업자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은 손해 안 보거든요. 좀 이익을 덜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더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기업인, 신앙인, 오늘 이 시대는 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좀 영적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 이 허울만 뒤집어 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조차도 교회를 비판하는 이 어리석음 속에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요. 시인 도종환님의 글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지리산 자락을 찾았는데 그곳에 아름드리 좋은 나무로 지어진 아주 좋은 한옥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아니 여기 지리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옥집이, 이 집의 주인이 어떻게 잔존할 수 있었는가, 그 지역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이 집 주인은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리산 자락이 어떤 자락이에요? 6.25 동란 당시에 거기에 많은 빨치산들이 활동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한옥집이 보이면, 그 집의 주인이 보이면 이건 다 부르주아, 그런 계급으로 몰려서 주인도 죽임을 당하고 그 집도 불태워지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집 주인은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곤조곤 얘기해 주기를 그 양반도 부자이니까 고기를 먹긴 먹었지요. 그런데 절대 고기를 구워 먹지 않았고요. 냄새 안 나도록 삶아 먹었어요. 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그래도 굶주린 그 이웃들에게 그 냄새가 나가면 더 큰 고통이 될까 봐 나름 배려를 한 거지요. 그 작은 걸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면 그 집 주인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나눔으로 그 지역을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서슬퍼런 공산주의자들도 야, 이 집은 안 돼, 이 집은 내버려둬, 그러면서 그 집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일에 오히려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좀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는 얘기죠. 내 거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남이야 괴롭든 어떻든 공동체에 어찌되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형편만 핑계를 삼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로 그 마음인 거죠. 우리가 늘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와의 관계를 사무적이길 원하십니까? 가족적이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적으로 생각하길 늘 원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여기 어르신들을 제 어머니 아버지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고가 제 마음에 항상 있으니까. 우리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교회 청소를 사랑방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또 주일날 음식 준비도 사랑방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청소하러 오신 분들, 주일 식사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 달박달박합니다. 그것을 보는 목사의 마음은 늘 흐뭇함이에요. 오늘은 누가 오셨나? 그러면서 돌아봅니다. 근데 이맘때였어요. 눈이 많이 온 지 며칠 되지 않는, 아직도 여기저기 눈이 있는 그런 가운데 청소하는 토요일이었는데 그 사랑방에서 딱 두 분이 오셨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그 넓은 예배당을 청소하려 딱 두 분이 오셨어요. 사랑방 안에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닌데 오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사람만 더 고생하잖아요. 죄송한데 어쩌면 이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안 가면 누군가 와서 더 많이 고생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어느 권사님, 집사님들은 자기네 사랑방 순서가 아닌데 주중에 눈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아마 더 도와줘야 될 것이다, 더 손길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밥 준비하러 오신 분들도 밥 준비하던 일들 멈추고 청소 먼저 같이 하자라고 하고 청소를 먼저 도와주고 난 뒤에야 그래야 밥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마음이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왜? 어차피 내 교회니까, 어차피 우리 교인들 고생하니까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러 오시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혼자 와서 고생한 두 분이 어쩌면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만 고생해야 되나? 네? 다음번 청소할 땐 나도 오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에는 물론이고 평일에조차도 굳이 손 가지 않아도 되는 일에 손을 대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얄팍하게 살면 내 기쁨도 남의 기쁨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또 좀 더 진하게, 좀 더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면 서로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 우리에게 표어로 주신 안으로 기쁜 소리, 참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시작을 좀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리석은 사단의 마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단의 속삭임으로 속삭이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도 기쁨도 주지 않아요. 은혜도 주지 않아요. 유혹하여 넘어뜨릴 뿐입니다. 물론 잠깐의 기쁨을 주긴 하지만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잠깐의 행복을 주면서 영원히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의 근저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속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사탄은 딱 하나만 열심냅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기와 욕심으로 얽어매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냉정함 가운데 얽어맨다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공동체가 평안한 꼴을 못 봐요. 공동체가 힘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서 그 소리가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소리가 되는 걸 사단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기쁨의 소리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천사의 마음,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소리로 펼쳐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도 양보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건 먹을 때, 죄를 지을 때 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 하와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그랬잖아요.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몰래 짓는 죄가 더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곳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에 예를 들어서 암이 찾아 들어왔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병에 들었어요. 그 암은 한 군데 멈춰 있지 않아요. 그 암은 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위에 있는 암이 그 다른 내장에 전이가 되거나 뼈에 전이가 되면 이 전이 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가 가진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염성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절대 개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꾸 그 죄를 전염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요. 사단이 노력을 해요. 우리가 그 어리석은 노력에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기와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의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 되고 다른 기쁨은 다 뺏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까지도 다 뺏어서 내팽개칩니다.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음란에 빠져서 바람 피기 시작하면 그것만 좋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누렸던 기쁨, 남편과 누렸던 기쁨 다 필요 없어져요. 자식들과 나누는 기쁨 다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사랑으로 얘기를 해도 다 안 들려요. 지금 내가 빠진 그 어리석은 사랑에 정신이 빠져서 그 기쁨만 위해서 노력을 해요. 도박의 기쁨에 빠진 사람들 보셔요. 그 도박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어요. 그 기쁨만 보이는 거예요. 집도 팔아서 쏟아 부어요. 심지어 옛날에는 아내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강한 오염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쁨 하나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기쁨은 이처럼 잠깐이고 불의한 삶은 잠깐이고요. 장래가 없어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안 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한평생 목사로 목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이 부끄러움이 된다고 하면 그가 누렸던 하늘의 은혜는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목사일진데도 그런데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작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한결같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어야 얻어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으로 기쁜 소리, 밖으로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이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 13절, 14절을 보셔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14절 시작.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적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고백을 하셔요. 너가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셔. 반드시 내게 찬송과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주실 분이야. 믿습니까?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밀쳐 넘어뜨리려는 대상이, 내가 밀쳐 넘어뜨리려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요. 만약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내가 넘어져요? 그가 넘어져요? 내가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시고 그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그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넘어지게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죠.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역사하셔요. 우리는 미는 사람이어야 돼요? 붙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붙들어주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밀쳐서 넘어뜨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우리는 넘어질 사람, 넘어지려 하는 사람, 위태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우리는 붙들어주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형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가 아무리 목청껏 축원해도 축원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경제 문제의 중요한 것은 타잔에게 배워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책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 시기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또 무엇보다 신앙이 잘 살아가는 것도 타잔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잔은 빤스만 입었다는 거예요. 제가 팬티라고 안 하고 빤스라고 해서 죄송해요. 예, 팬티만 입었다는 거예요. 다 벗어 던졌다는 거죠. 그게 홀가분하게 나무를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뭘 해요? 죄송한데 구조 조정을 하잖아요. 예? 떨어낼 거 털어내고 벗을 거 벗어 던지고 좀 단촐하게 새 출발로 힘있게 가자는 그런 의미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 인생을 힘있게 전진하기 원하십니까? 벗어야 할 것을 벗어야 돼요. 육체의 일을 벗어 던져야 돼요. 세속의 일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무엇보다 이기와 욕심을 벗어 던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신앙 인생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버려진 만큼 그 빈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잘못된 것, 썩어진 것, 예? 그거 다 벗어 던져야 우리가 새 은혜. 오늘 용서의 선언, 예? 그 예레미야 11장 19절 20절 말씀 꼭 기억하셔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하는 그 부드럽고 신령한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버려야 넘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타자는 큰 동물들과 친하고 그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꼭 천국 같아요. 천국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논다고 그랬는데 어린 양같이 약한 이 타잔이 사자의 도움을 입고 코끼리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하면은 막 몰려와가지고 다 도와주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5대 기업 안에 있던 기업이 망하게 되는데
물론 정치적인 그런 이유도 들지만 그 기업을 운행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보통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와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제휴하고 그들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하면서 기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한 기업들 보면은 당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곳,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중국 이런 데 가서 땅 타기 좋고 공장 짓기 좋은 그런 여건의 지역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쏟아붓고 기술을 쏟아붓는데 얻어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쉽게 사업이 열리지만 그 사업이 형통한 미래를 열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힘이 제일 세요? 누가 제일 세요? 저는 이제 힘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제일 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제발 새해에는 하나님과 손 좀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어 이름 가운데 엘로힘이 있어요. 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씩 웃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은요, 강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볼 때도 엘은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힘. 하나님은 힘 있다. 저는 그렇게 엘로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앞길에 승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자는 줄타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줄타기를 잘했다는 건 뭐예요? 찬스를 잘 잡았다는 거죠. 그 타자니 줄타기 하는 거 보세요. 한 줄을 타고 막 가다가 그 다음 탈 줄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못 잡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이 가면서 그 다음에 잡아야 할 줄을 제대로 보고 딱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 동작이 또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운동하는 선수들 보세요. 찬스를 잘 잡잖아요. 지금 찬스다. 상대방이 허점을 보이고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 찬스를 파고들어서 승리도 역전도 이루어내잖아요. 저희 가족은 야구를 다 좋아해요. 지금 너무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어요. 야구를 안 해서 힘들어요. 예? 근데 야구를 보면 야구가 왜 재밌어요? 바로 그 찬스를 보는 경기를 하거든요. 아주 팽팽하게 접전을 펼치다가 7회고 8회고 이런 때 찬스를 딱 만나게 되면 감독의 눈이 번쩍번쩍 빛나요. 막 뭐 사인 보낸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불펜을 대기시키고 대타를 내보내고 하면서 그 왔던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잡는 거예요. 그 찬스를 잘 잡는 팀이 결국 역전도 하고 승리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찬스를 주셔요.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의 기회를 주셔요. 구원의 기회를 주셔요. 형통의 기회를 주셔요. 부흥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되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령한 믿음의 기운으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꼭 잡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나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많이 기도하지만 저는 건강한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예? 왜? 그게 길이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의 잘됨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그랬어요. 의인들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의인들의 장막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의인 맞느냐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인 맞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의인이라고 물을 때 왜 자신 있게 아멘, 예 대답을 못 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만보 때문이죠. 그에 따른 어리석은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는 의인의 고백을 갖지 못해요. 우리는 자주 성찬의 거룩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걸 받기에 과연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성찬의 정신은 연합과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연합의 정신에 입각한 하나 되기를 위한 노력이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 별거 아니더라도 그것을 나눌 마음들이 있느냐? 그것이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숙제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의인, 예?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만한 의인. 여러분, 이 오른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오른손은 오른손 왼손에 오른손도 되지만 옳다 그르다의 옳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느냐? 오른편에 선 사람을 잡아주셔요. 그런 편에서 어리석은 마귀짓거리나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시기 위해 손을 펼치실 때 옳은 사람, 옳은 생각, 옳은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바로 그 신앙생활.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감격이, 또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는 형통의 역사가, 교회적으로는 부흥의 큰 은혜가 임하는 2019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이 그렇게 은혜에 미치고 신령함에 춤을 추면서 이 은혜로운 기쁨과 형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제대로 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을 우리는 믿고 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수 있도록 안으로는 기쁜 소리, 밖으로는 구원의 소리가 힘있게 발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가정과 사업 위에는 형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는 부흥의 큰 은혜가 임하는 2019년 축복의 한 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